네. 회, 15장은 횃불 언약이 제일 중심이 되고요. 네. 근데 이 횃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나왔습니까? 내용으로? 끊겼어요? 음, 음. 횃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횃불 언약 전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네? 근데 이 횃불 언약은 어떻게 해서 주신 거냐면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이게 언약 체결을 방식을 시각적으로 보이게 한 겁니다. 내 씨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 90세가 넘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예, 90세인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진짜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니까 약한 것 같아서 온몸으로 느끼면서 언약을 체결하라고 횃불 언약을 주세요. 횃불 언약은 이런 겁니다. 형식이 이래요.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벌려놔요.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고 그때 이 언약 체결 방식인데 갑이 한번 여기 지나갑니다. 그 을도 한번 지나가요. 그럼 계약 체결된 거예요. 이거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짐승이 반으로 쪼개져서 나눠져 있잖아요. 한번 지나갔고 한번 지나갔는데 이거 어기면 너도 이 짐승처럼 된다예요. 그러니까 살벌한 계약 체결 방식이죠.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너도 반 잘라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는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채용하셔서 야, 이렇게까지 보여줄게. 야, 내가 언약 안 어기면 나 하나님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게 횃불 언약이에요. 지키면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죽기 싫으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게 이 언약 체결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약 확증하신 거예요. 이게 네 번째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어지면 이거 되는 건가 안 되는가 의심도 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원망도 되고 어떤 때는 힘 빠지잖아요. 힘 빠져서 기도할 마음도 안 들고 막 이런 때도 있어요. 그때 그냥 낙심하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들었을 때 하나님 제게 좀 확신을 주세요. 확실히 믿게 해주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약속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거 알려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신구약 막론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가 잘 안 믿겨지는데 확신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뭐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 예. 성막도 증거의 성막. 그리고 법궤도 증거궤. 하나님의 증거. 네. 말씀도 하나님 증거의 말씀. 증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횃불 언약처럼 몸으로 시각적으로 뭔가 퍼포먼스처럼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지만 감각적 증거를 보여주시지만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면 말씀이 증거가 돼요. 네. 그리고 이 증거 중에 클라이막스가 성육신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증거. 네.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크게 이거예요. 말씀으로 성육신하셨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이미 증거 주신 거고 거기에서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그래도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힘 빠져요. 뭐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 이제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뭔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창세기 언약의 징표 세 가지 크게 무지개, 횃불, 사다리. 뭔지 설명해도 아시겠지만 무지개 언약은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이고 횃불 언약은 야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너의 친자식으로 너와 사라 사이에 난 아들로 말미암아 후손이 이어질 것이고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횃불 언약이고 사다리 언약은 뭐예요? 야곱에게 주셨죠. 예. 그와 함께 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그 땅을 취하고 또 야곱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 사다리 언약.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고 또 감각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증표인데요. 그 중에 최고 이제가 이제 떡과 포도주, 성만찬. 오늘날 우리 성만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사실은 축제인데 우린 너무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너무 엄숙하죠. 성찬식이 원래 축제인데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너무 뭐 내 죄만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죄의 용서도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잖아요. 십자가도 있지만 부활도 있지 않습니까? 횃불 언약의 특징,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400년 애굽 종살이를 예고해 주시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명시해 주십니다. 자, 3번에 언약 확증. 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요? 별과 같으리라. 셀 수 없다. 이것을 약속 확증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00년 종살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방에서 계기되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4세기 만에 돌아오리라.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 전에는 그렇게 뭐 그냥 가나안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는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족속들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을 언급하면서 그 경계를 알려주세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땅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데까지 너 땅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기 민수기에서는 이제 지명을 기초로 해서 땅의 경계를 더 정확하게 주시고 여기 창세기 15장에서는 거주하는 족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땅의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동안 창세기 강의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상 문제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가? 예. 짠짠.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예상 문제 중에 나오고 오늘 강의 중에 한두 문제 나와서
총 12문제 주님. 12문제 될 거예요. 그중에 10문제 푸시면 됩니다. 9개 맞으면 100점. 12문제 내요, 제가. 그중에 10개만 푸시면 돼요. 아, 이거 모르겠는 게 2개는 안 푸셔도 돼요. 10개 풀었는데 1개 틀렸어. 9개만 맞았어. 그럼 100점이에요. 1개도 못 맞으면 몇 점? 10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만 나오니까. 자, 창세기의 범위 중 틀린 것은 공허에서 충만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에덴에서 애굽까지. 요거는 이 아브라함이 들어갔다 나온 건 있지만 그냥 애굽 잠시 언급했기 때문에 애굽을 이제 활동 범위로 한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니까 애굽에서 뭘 했고 어떻게 했고 이건 출애굽기에서 나오니까 요건 틀린 걸로 할게요. 예. 그다음에 아담 창조부터 이거 요거 맞는 걸로 할게요. 죄송해요. 예. 이거 교재에 맞는 걸로 예, 나와 맞는 걸로 됐어. 있어요, 맞는 걸로 됐어. 목사님. 예, 맞아요. 아, 요게 틀려, 요게. 헷갈리잖아요. 예. 아담 창조부터 모세까지. 모세는 아니죠.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오죠. 예. 출애굽기 나오고 한 사람에서 12족장까지 맞죠. 온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나요? 네, 이거 맞아요.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불심판이 내려졌고 생명체가 멸망했나요? 물심판. 네, 물심판이죠. 노아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 네, 노아.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소망이 시작됐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틀린 거는 3번과 6번. 3번과 6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번은 땅. 땅. 땅을 생명체로 채우고 땅을 관리하게 하시고 땅의 저주 우리 사람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아브라함에게는 후손과 땅과 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약속해 주셨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베레시트와 엔 아르케. 베레슈트는 무에서 유를 시작되는 시간이 흐르기 이전의 영원한 때를 말씀하시고요. 아르케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차원. 거의 비슷해요. 그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써놔서 그런데 네, 설명대로 맞아요. 하셨으면 100점인데 자, 요 태초에는 1장 1절의 태초에는 뭐냐면 여기부터 시간이 시작됐다고 보세요. 여기부터 시작. 요걸 말해요. 요걸. 창세기 1장 1절. 근데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를 딱 역사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걸 말해요.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거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시간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더 네. 넓은 범위의 것이네요. 그렇죠. 훨씬 이전이죠. 시간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계셨을 그때부터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 시작. 잠깐만요. 전화 한 통만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에 전능성과 창조 경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 네. 자, 10분까지 할게요. 3시 10분까지.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은 맞죠? 네. 2번은 여기까지 맞고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이게 틀려요. 네. 성자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처음이 그 요한복음의 처음이 처음. 예. 이 베레시트예요, 에나르케예요? 에나르케. 에나르케. 엔아르케. 역사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죠. 대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역사의 어느 시점이고,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인성에 따라서는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 계셨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거다. 자, 3번 창조에 다니는 날인데 요미인데 요물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그 구간을 이렇게 네. 표현하는 단위. 예, 일정한 기간. 이게 24시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뭐 30년일 수도 있고 그 특정한 구분 지어주는 단위가 요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날은 24시간만을 의미한다. 요건 저는 이렇게 이 네. 그리고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피조물들을 볼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고, 직접적으로 사람이 사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은 그냥 평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은 창조의 주체를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네. 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네.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단어는 봐라. 봐라. 네, 봐라. 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창세기 1장의 표현과 요한복음 1장의 표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게 표현이에요. 문제는 요걸 지우고 내겠죠. 네. 히브리어나 저기 헬라어는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 용어의 의미를 알맞게 연결하세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바로. 네, 근데 문제는 순서 바꿔 나올 거예요. 아, 아이고 주야. 네. 아, 근데 이 문제 나 어렵다고 안 푸시면 돼요. 2개 안 풀면 돼요. 12개 중에. 네. 근데 쉽게 냅니다. 예.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여기에 관련된 것에 틀린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도 충분히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 맞다. 돕는 배필은 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관계적으로는 상하 관계로서 아내가 남편을 떠받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네,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면 아니에요.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평등하다. 네. 이슬람교는 잘못됐어요. 네. 돕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신다고 할 때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돕는 배필할 때 그 돕는다. 맞아요? 틀려요? 저 이거 조금 헷갈렸어요. 맞아요. 이 시편에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그때도 오제로 나와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도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도 오제를 쓰는데요. 그래서 돕는 배필하면 열등한 위치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동등한 위치 또는 그보다 서로 더 마주보는 한 위치에서 위치. 그래서 이 말도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 조언해 주신다. 이 말도 돼요. 그리고 농담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내비게이션과 아내의 말을 들으면 뭐 이게 실수가 없다. 그 하다가 또 떡이 성경적인 나온다. 농담이에요. 예. 돕는 배필할 때 사실은 동등한 위치도 있지만 우월적인 위치에서 돕는다. 더 현숙하게, 더 지혜롭게 로운 자가 돕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4번.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지양해야 합니다.
X. 무조건 X. 독신 사역자들 많은데 사도 바울은 독신 아니었습니까? 독신이었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좋다. 독신 사역도.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사람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지어서 남과 여자로. 남자와 여자로. 짐승은 종류대로. 종류대로. 암수. 네, 종류. 네. 종류대로.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구분지어서 만드신 거예요. 예, 사회학적으로 젠더 이거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지어서 만드신 겁니다. 왜 이게 안 나오지? 여기가 가지고 목사님, 예, 여기서 이 남과 여라고 표현한 것과 네, 짐승도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이제 암컷과 수컷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남과 근데 여라고 예, 말씀하신 그 어떤 다른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거죠. 동성이 안 된다. 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꿨으면 안 된다. 그거잖아요. 지금 이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10년 후에 이렇게 말하면 저 그럴 과태료나 수도 벌금 있죠. 물 수도 있어요. 감옥 네. 갈 수도 있어요. 예. 음, 자, 요거 아까 거가 범위가 적게 나와서 요걸 다시 음. 하겠습니다. 네. 자, 짐승은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사실 유전자 조작 있잖아요. 그거 한계는 지어줘야 돼요. 한계는 지어줘야 됩니다. 네. 그거를 무분별하게 다 하면 안 돼요. 네. 자, 각 인물의 특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남행만 2개. 남행만 2개예요. 남행 두 번째 살은 일부 이차제. 근데 문제는 이 순서 바꿔 나올 거예요. 어, 안 풀시면 돼. 어려우면 안 푸시면 돼요. 2개. 빵점 맞으면 자, 빵점 절대 맞을 수 없게 제가 해드릴게요. 자, 셋의 아들로서 불치병자 이거 뭐예요? 에노스. 실제로 불치병자가 아니고 이름의 뜻이 그런 거예요. 이재민. 하나님 저는 불치병자입니다. 이재민입니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혼자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뜻. 자, 여기서는 13장 셋의 우선. 자, 중요한 거 셋과 셈입니다. 네, 셋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셋째 아들? 아니, 아담의 셋째 아들. 아담의 셋째 아들. 아담의 셋째 아들. 셈은요? 노아의 아들. 노아의 첫째 아들. 네, 노아의 아들. 첫째일 거예요. 네. 네, 첫째. 셋과 셈. 셋의 후손 중에 셈이 있잖아요. 예. 셋의 후손 중에 에노스 비롯해서 막 이 장수한 누구야? 무드셀을 비롯해서 셈이 있고, 투셀라. 네, 그 에녹도 있고, 예. 셋, 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수님은 어느 후손이다? 셈의 후손이다. 셈. 셈과 함과 야벳을 따진다면 셈의 후손이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함의 후손이다. 네. 그리고 바벨 지역은 본거지가 함의 후손의 본거지다. 네. 그렇죠? 바벨탑. 네.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로 동으로 소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셔서 유럽 지역으로 가게 하셨죠. 그것은 야벳이 셈의 장막에 머문다는 그 말씀을 또 성취한 하나의 사건이다. 예. 이 셈의 후손만 복음과 또 하나님을 전유하는 것이 아니고 야벳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접할 기회들을 빠짐없이 주신다. 그래서 유럽으로 먼저 가라. 여기는 이미 복음이 있어요. 예. 근데 또 가도 되지만 먼저 요쪽만 계속하지 말고 야벳의 후손에도 좀 나눠주고 오라. 이런 거예요. 그게. 예.
자, 14번은 뭐죠? 120년이 되리라. 아, 이거 틀렸어. 이거 일 하나 홍수 지웠어요. 심판, 에? 네. 1120년이라고 썼죠, 제가. 네. 네, 120년. 2번이 맞는 거예요. 죄송해요. 네. 제가 오타가 있어서. 자, 그 15번은 어떻게 되죠?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 없어가지고. 자, 계보는 모두 기재한 게 아니다. 빠진 사람 있다. 계보는 선택적인 족보다. 예. 그리고 방주 제작부터 홍수 후 하선까지 노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맞다. 맞고, 네. 대홍수는 중간 심판이다. 맞고, 맞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 중간 심판은 물심판이었어요.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찬양하고 계속 전수한 것은 야벳 계열이다. 셈 계열이다. 예, 셈 계열이다. 말씀을 전수한 사람들이 히브리인이고 말씀 맡은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씀 맡은 자. 이게 셈 계열이다. 셈 계열. 방주에는 모든 짐승이 암수 한 쌍씩만 들여보냈다. 아니요, 삑.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2쌍씩. 예. 아, 한 쌍씩. 예. 정한 짐승은 7쌍. 모든 물이 다 쏟아 나온 것은 태초의 혼돈으로 되돌아가면 말한다. 맞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본질적인 복인 생육과 번성을 다시 말씀하셨다. 맞다. 맞다.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다. 자, 이거는 뭐 16번은 머무르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와, 네. 17번은요. 음, 하나님 복을 주신 거 똑같죠? 같은 점? 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본질적인 복을 창세, 맞아요. 예, 홍수 이후에도 말씀하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홍수 이후에도 말씀하셨고 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한 건 홍수 이후고 이후, 금기 외에는 음식물을 자유롭게 선택하셨다. 맞죠? 네. 홍수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금기 그거 외에는 다 먹으라 했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핏째 동물 먹는 섭취 거 빼고는 가능. 다 먹으라고 했죠. 네. 네, 맞아요. 그 동물성 식재료를 섭취하게 한 거는 홍수 이후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표현이 에덴 동산에서도 나오고 홍수 이후에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G는 같은 점, 다른 점에 다 있다는 같은 거예요? 점, 같은 같은 점. 점이죠. 네. 같은 점. 예. 같은 점은 A, B, C, E, G. 예. 네. A, B, C, G. 예. 요거 하나도 안 변경하고 똑같이 나와요. 네. 이거 3개만 할 거 4개 했네요. 동일한 단어 최상급.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종들의 종. 종들의 종. 함은 종의 종이 된다. 저는 거룩의 거룩만. 거룩의 거룩은 지성소. 네. 노래 중에 노래 중. 노래 중의 노래. 아가. 하나는 안 해도 돼요. 저도 잘 생각이 안 나. 종들의 종을 말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종들의 종. 이게 종들의 종과 거룩의 거룩은 완전히 대척점이다. 예. 그러니까 너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거야 하고 한 게 함에게 한 욕이에요. 예. 히브리 건너다에서 유래하는데요. 히브리에 함축된 의미는 첫 번째 에벨. 에벨의 후손. 예. 이불이 예. 스강을 건너온 그리고 유브라테스강 건너온 이주민 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강 건너서 온 사람,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우르와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유프라테스강 지나서 왔잖아요. 보세요. 여기 또 이따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 20번은 여기 답 다 나와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21번에 자 우르가 여기에요. 우르 쭉 해서 여기는 데라가 죽은데 하란. 예, 하란에서 그 언약도 보여주셨죠. 바다의 그거. 그리고 여기는 데라가 죽고 나서 롯과 함께 어디로 왔죠? 가나안. 근데 흉년이 들어서 잠시 애굽에 왔다 애굽. 왔어요. 예, 애굽. 이렇게 12장부터 13장은 요만큼. 가나안에서 애굽 갔다가 요게 12장 13장이에요. 그 전의 모습은 이거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 요소는 땅과 땅, 후손과 복. 예, 손과 복. 네.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너는 봄이 될지라.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실수한 것은 아내를 아내를 여동 누이라고 사, 한 거. 예, 유력자들에게. 유력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거는 이삭도 똑같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부인이 누구죠? 리브가. 예, 리브가. 리브가를 내 누이라고 또 속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복 누이지만 리브가랑 이삭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랄까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가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아들이 더 심하게 한다. 네.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세분해서 하십시오. 여기 다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더 좋은 강의가 되기 위해서 건의할 내용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의 같이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다 이제 소문 나가지고 시험 본다고 해서 안 듣는 아, 분들 그래서 안 많은데. 오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지금 몇 년째야? 지금 한 저기 코로나 기간 빼면 한 5년 6년 동안 계속 시험 봤기 때문에 이미 소문 다 나가지고 저 보면 그래요, 성도님들이. 아, 듣고 싶은데 시험 때문에 못 들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시험 때만 출석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또 이제 좀 그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저 보면 아, 이번에 듣고 싶었는데 시험 때문에 못 듣겠어요. 막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와. 저희 이거 시험 그리고 어디서 저는 봐요? 예? 이거 시험을 어디서 봐요? 댁에서 보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오픈북이네요. 네. 그러니까 100점 맞을 수밖에 없는데 여태까지 100점 못 아, 맞은 분들 많아요. 지난주 제가 예. 좋은 소문 많이 내드릴게요. 누구나 네.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지난번에 14분이 들었는데 네. 반만 100점 맞았어요. 반만. 오픈북인데도.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어렵게 똑같이 내셨구나. 냈는데도. 아니 이게 똑같이 내요. 토시도 안 틀리고 그냥 내요. 그땐 더 쉬웠어요. 그냥 완전히 똑같이 냈어요. 네. 아마 양심에 맡기시고 오픈북을 안 하시고 보신 거 아닐까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해요. 책을 보셔도 되고 교재를 보셔도 되고 성경책 보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서 하셔도 된다. 예. 그런데 이제 100점 못 맞으시는 분도 계신데 한 40%가 100점 맞으세요. 예. 요번에는 100%가 다 100점 맞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답안지가 있어요? 이게 답안지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 근데 아까 앞부분에 나왔던 거 목사님께서 잠깐 실수하시니까 권사님이 헷갈리잖아요. 그러셨던 거 있었잖아요. 네, 아까 그때 그때 권사님이 뭐 권사님 미리 푸신 거죠, 뭐. 모범 답안이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권사님 아닌가? 미리 푸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어제 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답이 이거 아니고 다 주신 교재에서 거 그대로 아니에요? 낸 거거든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 전부 다 예상 문제지? 이게 예상 문제고 이 중에 12개 돼요. 네. 네. 이 내용은 다 교재에서 다 따온 거니까 교재만 보시면 다 오픈북으로 하면은 틀릴 수가 없는데 예. 그리고 지금 답도 달아드리잖아. 예, 네.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어요. 예.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런